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장례식은 치를 수 있는데 좀 너무하신 듯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9장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무리한 요구가 나오는데요. 바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것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죠. 정말로 다 지켰을까요? 모르겠어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 의롭다 하는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청년의 반응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죠. 가진 것이 적어도 근심할 텐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자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것이 비유일 텐데 그럼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 아닌가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럼 예수님이 차별하시는 건 아닌가요? 차별하신다기보다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엄격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가난하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의 그 인간적인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부자 청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과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게다가 이 부자 청년이 앞서 했던 말들을 기억해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자신했죠. 그러나 아무리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하지만 불가능이 전혀 없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의 근심은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말리지 시스템의 현실을 여전히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아요. 네. 부자도 아니면서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오류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따르는 진정 부요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기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럼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뒤에 제자들이 180도 바뀌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가능성을 신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였으며 은혜였죠. 그래서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타락한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즉, 인간들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여 스스로 노력만 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성령 모독죄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인간의 힘과 의와 공로를 의지하는 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한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게 만든 것은 진짜 은혜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그 은혜를 붙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입술로는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자기의 공로와 힘을 의지한다면 이것은 성령 모독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